사진을 좀 설명하려고 부분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진은 황성기 선교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겉으로 보면 멀리서 여러분이 얼핏 보면 나바오 인디안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분이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박수성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제가 틀리지 않으면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고 은퇴하셨고 나이도 제법 있으세요. 근데 황성기 선교사님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픽업 트럭을 갖고 계시면서 인디안 선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애니타임 그냥 날라가세요. 예를 들면 제가 맥덜밋이라고 하는 곳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온 곳으로 여러분 혹시 아시세요? 네바다주와 오레곤주에 있는 데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황 목사님이 거기 가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얼바인 쪽에서 사시는데 그냥 또 차 타고 올라가셔서 같이 사역하시고 이번에는 그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벌목하러 가는 것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땔감은 필요하고 그 나바오의 어른들이 그래서 황 목사님이 하루는 혼자 가서 땔감을 하셨고 두 번째 날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하는 데와 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나무를 저렇게 자르면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끈으로 해서 어깨로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막 철공소를 하시는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카트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퀴를 달고. 조그마한 바퀴를 달고 했는데 결론은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자꾸 질퍽질퍽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아무튼 그거를 또 가져다가 선교사님한테 제공을 갖다 드리고 같이 또 저렇게 나무를 자르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마 11월 달 중순에는 혼자라도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이제는 사역을 못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하고 4월 중순쯤 되면 다시 이제 그 벌목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개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하루라도 갔다 와서 좀 돕겠다 그러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고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 나무 잘라서 황성기 선교사님이 트럭에다가 실어만 주는 하면은 도움이 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선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엉뚱한 생각도 한번 했어요. 코로나만 아니라면, 코로나만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1년에 한 번씩 구역들끼리 단체로 오므로 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노건사님이 하도 앞에서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노건사님 또 가신다고 그럴까봐 확실하게 지금 선을 긋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지만 개가 뜨나. 주의 자녀와를 모든 영원 응하오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은 은총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할 수 없으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해주셨고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서
감히 겸손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마음을 주며 심지어 의지하기까지 했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것과 나에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고 다른 명령에는 이성의 판단과 현실의 타협을 핑계로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번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혼란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의 팔로 미국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백혈구 저하로 집중 치료에 있는 성도, 코로나 확진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면역력이 약해서 생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곳 라스베가스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강단에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어두운 곳에서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죄악으로 썩은 곳에서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섬기는 구역들과 남녀 선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기쁨과 사랑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방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인데 같이 오셨어요? 동생 저기 알라스카 미시간에 사시는 동생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 부르시는데 힘차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미시간을 2번 가봤습니다. 거기 칼빈스대학교 그랜래피즈에 갔다 왔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투표도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의 남동부 지역 쪽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콜로라도와 또 캘리포니아 북가주 그리고 오레곤 그쪽에 산불, 심지어는 남가주에는 얼바인 쪽에 산불,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 혹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와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4월 달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늘 다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4월 달에 조사 결과가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있다는 성도들이 13%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드리는 사람이 13%가 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통계가 18%로 5%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제 목사들 가운데에는 목회자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백성이 가장 제일 먼저 하고 평생토록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되는 봉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도본사님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스크 VK라고 하는 마스크를 우리 교우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이게 좀 커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 주로 이제 여자분들 그걸 끼면은 눈 밑에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체를 가리고 있는데 이번에 나바오에 마스크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전달을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게 있더라고요. 조금 작은 게 있어서 황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좀 몇 장을 이렇게 뺐습니다. 저희 여자분들 좀 드리려고. 오늘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작고요. 저도 그 마스크를 계속 빨아서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낄 때 좀 불편한 건 여전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 광고입니다. 여성교회 광고인데 11월 15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여성교회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모여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또 임원은 선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성교회 지난 1년 동안의 재정 보고를 카피를 해서 밖에 놔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져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15일 날은 그냥 통과하는 절차와 그리고 임원들을 뽑는 절차만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 광고로 들어갈게요. 아마존 스마일.co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2번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땡스기빙 되어지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잖아요.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그냥 아마존.com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존 스마일.com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 그러니까 어카운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그 아마존 스마일.com에 들어가면 체리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후원단체 거기에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찾아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한국말로 쓰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돈 값은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결제한 그 값에 토럴의 일정 부분이 교회로 후원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존 스마일.com을 이번에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성도님의 후원으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차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쏟아달라고 헌금해 주셨고 교회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에 2번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분들, 아직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친교는 오늘 우리 윤혜진 성도님께서 맛있게 묵을 써갖고 오기로 했는데 뭐가 사정이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묵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묵을 사발에다 담으면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몸이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분은 제가 성함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계시던 중에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살라고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LA로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또 2부 예배 때 조용히 오셨다가 조용히 그 부부가 가시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투병 중이신데요.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백혈구 치수가 일단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LA 쪽으로 가셨고 병원 바로 옆에 모텔을 잡으시고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냥한다라고 할 때 헌터라고 하잖아요. 사냥꾼 헌터잖아요. 그 헌터 성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5일째예요. 그래서 내일 제가 통화를 할 거고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 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통화를 하고 괜찮으면 잠시 오셨다가 또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골수까지 지금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고온토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한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치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장섭 집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셔서 회복의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직장으로 출근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가 힘든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우리 방 집사님의 동생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잘 관리하며 잘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있다가 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단어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쌤통이다, 어림없다 이렇게 두 개 썼어요. 쌤통이다, 어림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죠. 전혀 지금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쌤통은 뭐에 대한 얘기했는가 하면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대한 이야기를 쌤통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자기가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이 돼서 자기를 쫓아낼까봐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을 내밀었던 그 아수르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이 면도칼처럼 돼서 그냥 털을 다 밀어버리고 압제하고 말벌떼처럼 몰려오고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쌤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림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유다 옆에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열국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를 괴롭히려고 그랬죠.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봐라. 어림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할지 몰라. 너희들 멸망할 거야.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빌려온 삭도로 너희들이 털을 싹 밀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스가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릎 꿇지 않았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라고 하는 그 힘, 그 용기를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징조 때문이었어요. 그 징조가 뭐였는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제목이 임마누엘이요 라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10절 맨 끝에는 무슨 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사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먼저 가르쳐 주셨죠. 내가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했고 그 징조 때문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쌤통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성경에 그런 글은 없지만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는 어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어야 하고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어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14절에 성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영어로는 sanctuary, 성소, 성전이 맞아요. 근데 한글 제목으로는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역 성경, 그 전에 사용하던 성경 있죠? 개역 성경에 14절에 성소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더 좋고 오늘 설교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글 제목으로는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그냥 sanctuary, 성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이 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사야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힘든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말을 아하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원이 있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내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하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1절에 와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11절 말씀에 강한 손으로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도 하죠. 강한 오른팔로 오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의 중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백성이 누구예요? 또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래요? 이 백성은 누구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도 않는 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큰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광고할 때에 그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자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그러다가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지.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게 대세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일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참 많이 힘들지만 수요 예배라도 찾아오려고 하고 저녁 예배라도 찾아가려고 그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없다면 미국 교회 온라인 예배라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드려도 되나 봐. 많은 사람들이 못 드리니까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냥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좀 안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 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손이지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무슨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힘들게 믿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내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예배드렸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나의 영성이 강해졌을 때, 강한 팔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에는 나를 자랑하라고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까? 좋으십니까? 좋은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12절과 13절의 이야기예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 깨우치는 그 내용이 뭐냐?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나야. 다른 게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 그 대신 나만 믿어. 나만 두려워하면 돼. 백성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만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두려워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라고 하는 말이 너희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그러나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유다가 여기 반역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사야예요. 백성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반역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상상을 저하고 같이 해요. 아하스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그 궁궐의 신하들이 있을 거고요. 백성들이 아하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어떤 정책을, 외교 정책을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하자예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른 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자기 생각으로 정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수르 믿지 말자. 아수르에게 손 내밀지 말자. 우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믿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돌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신정국가, theocrac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정국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온 생각을 다 가지고 동원을 해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면서 이사야를 파송을 한 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니까 아니 무슨 결정을 하다가 대다수가
아수르를 따라가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이사야가 나는 한 표밖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졌어 그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반수 이상이 되고 아무리 절대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하스가 먼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하스 말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거 반역자 아닙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나라를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반역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 멀리 가지도 말고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신사참배, shrine worship 하는 거. 신사참배가 언제 있었어요? 일본이 강점기에 했을 때,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 조선을 어렵게 했을 때에 목사님들을 앞에다 놓고 총을 겨누고 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쏴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신사참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난 척하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뒤통수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 총구를 머리에 아예 대고 있었다면 저는 그 기분 알거든요. 제가 곤충 강도를 맞았던 적이 있어서 곤충이 제 볼에 이렇게 닿던, 얼굴에 닿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아주 싸늘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총을 저에 대해 들고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솔직히 인간이라 저도 자신 못해요. 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참 아픈 역사인데요.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그래도 교회가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망하려고 하느냐,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느냐, 성도들을 죽이려고 목사가 그러냐. 그래서 목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교회의 아픈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볼까요?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믿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설교를 놓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웃기는 이야기, 감동 있는 예화, 눈물을 쥐어짜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딜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준비가 아니라, 그런 설교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 가서 좋은 예화는 교회 갖고 올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울릴까? 거기에 몰두를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코미디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코미디는 전혀 모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가슴에 찔리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오겠다, 가슴에 가책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설교 때마다 죄 이야기를 하십니까? 힘들어서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잡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책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쭉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본문의 죄를 이야기하면 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묵상 들으시는 분 아시죠? 사사기 요새 하잖아요. 사사기에 죄를 떠나서 어떻게 사사기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고 쳐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때는 죄를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고리타분해지고 교회가 정말 답답한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에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진리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비록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켜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성도들이 힘들어서 투표를 합니다.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남자들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냥 신랄하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임 투표에서 목사님을 내보냈어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 백성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만 두려워해라. 나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을 시작할 때에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3절을 조금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니다, 이사야야, 너와 또 너처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은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열국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지혜롭게 방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질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잡아삼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만일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무수한 방법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죽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헛된 것일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 장중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 만약 땅이 꺼져라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덜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소라고 했듯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피할 곳이에요. 우리에게 holy hiding place, 우리에게 sanctuary,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다 이렇게 딱 하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14절과 15절에 장황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친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떤 의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의인들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수십 번 해보십시오. 깨끗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정결한 것, 청결한 것 아무리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합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구약의 율법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해요. 그 부정한 우리들이 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외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 19세기에 델리치 프란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정말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프란츠 델리치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은 성전의 벽처럼 둘러쌀 것이고 그들을 자신 안에 숨기시며 먹이시고 자신의 은혜로우신 교제 가운데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사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의 벽처럼 부정한 우리들을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의 벽처럼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벽이 되셔서 우리들을 숨겨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전의 벽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주를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긴 장이에요. 근데 반을 딱 잘라서 앞에는 복 받는 원리, 뒤에는 저주 받는 원리예요. 근데 기준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율법을,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뭐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 가서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와 같이 말이니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두 집의 걸림돌이 있다. 두 집의 걸림돌이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 두 집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친 돌이 되시는 거예요. 거칠은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에 모퉁이 돌이 되고,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머리떼기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5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5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첫 번째, 걸리다, 넘어질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덫에 걸릴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이 5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보배이십니까?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피할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셔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설령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배시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이사야처럼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역자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반역자로 고리타분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